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매일 10분 묵상과 5분의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하루, 또 완벽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아, 좀 너무 경직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요.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기가 싫을 때 누워서 영상을 재생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양치질을 하면서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식사 준비를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 아무 때나 편하게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좀 편하게 하려고 해요. 물론 말씀 준비는 절대로 편하게 할 수가 없겠지만 새벽에 영상을 찍어야 하니까 가끔 머리에 새집이 져 있을 수도 있고요. 얼굴이 지금처럼 이렇게 팅팅 부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제 저녁에 밥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과식을 좀 했더니 코까지도 이렇게 좀 팅팅 부었네요. 아무튼 중간중간에 좀 물도 좀 마시고 너무 경직되지 않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말씀 묵상 이후에 이 5분의 기도 시간은 따로 시간을 좀 내서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날이니까요. 이 시편이 어떤 성경인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편은 모세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약 1000년에 걸쳐 쓰여진 성경이라고 합니다. 모세, 다윗, 솔로몬, 아삽 등등 10명 이상의 저자가 기록을 했고요. 저자들의 신분도 왕부터 노예까지 매우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랜 저술 기간, 그리고 많은 저자와 다양한 신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 시편의 말씀들 속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사랑과 저주, 용서와 복수, 성공과 실패 같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 하나하나가 이 시편의 말씀들 안에 다 들어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들은 우리 영혼의 상태와 또 인간적인 감정까지도 다 비춰 볼 수 있는 맑은 호수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이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맑은 호숫가에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씻어내고 날마다 소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래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이냐 악인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편은요,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4절부터 5절은 악인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6절이 결론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먼저 우리가 결론부터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매우 명료하고 간단한 결론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간단 명료한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간단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내 자신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악인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과연 내가 의인인가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뭔가 찝찝한 게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또 뭔가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송대성 목사는 의인입니다. 이러면 뭔가 좀 어색하고 이상하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행실을 근거로 해서 거봐, 너는 죄인이야. 네가 무슨 의인이야. 구원의 확신을 파괴하려고 듭니다. 심지어 오래전에 이 과거의 죄까지 끄집어 와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흔들어 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근거는요, 착한 행실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신칭이라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 제가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은 동성애자인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냥 동성애자로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심각한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왔더랬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청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동성애를 버릴 수 없다면 그냥 믿음도 버리고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동성애는 죄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동성애가 죄는 맞지만 구원받지 못할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모셨다면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과했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신 의인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고 우리가 의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근거는 행실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한 사람, 출근길에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끼어든 차에 화가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욕을 한 사람, 이런 경우가 다 지옥을 간다 하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반대로 착한 행실 몇 가지를 했다고 의인이 될 수 있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평생 나쁘게 살다가 죽기 전에 착한 일 좀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파괴적인 구원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행위라는 것이 구원의 방편에 개입되는 순간 그 구원론은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가톨릭의 면죄부나 이슬람의 자살 폭탄 테러, 이것처럼 구원론이 엉망이 되고 말아요. 나는 의인이냐 악인이냐,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의인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누가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그 누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의인들입니다. 단, 여기에는 중요한 교리적 논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하셨고, 그것을
그 누구도 해방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면 그냥 막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그 유명한 이단 구원파의 논리죠. 어차피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막 죄 지으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지으면서 막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비록 죄에게 질 때도 있지만 죄에게 져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그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싸울 때마다 지더라도 그 죄와 또 싸우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는 한 완전히 패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이 시편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요. 먼저 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칭하셨다. 나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다. 이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내일 함께 살펴보고 묵상할 의인의 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나같이 아무런 공로도 없고 죄 많은 인생을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여전히 죄에게 넘어질 때도 있고 죄에게 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나는 다시 죄와 싸운다. 싸울 수 있다. 이것을 묵상하며 오늘 한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두 번째, 비록 죄에게 지고 또 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오늘 하루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 온맘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가 채워져 가게 하시고 힘있고 능력있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다섯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속히 종전이 되게 하시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이 다섯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최소 5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